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5번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로는 3편째고요. 로마서를 크게 3등분을 하면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나눌 수 있는데, 서론이 어디까지라고?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8절, 오늘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듣고 있는 본문 18절부터 11장까지, 11장 36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결론이 되는데요. 근데 이 본론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본론도.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 여기에서 로마서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이신칭이에요. 왜 인간에게 이신칭이가 필요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신칭의의 그 어떤 효과, 어떤 결실이 맺어지는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심판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이 딱 3가지 주제예요. 본론은 죄와 심판, 그 다음에 칭의, 성화.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인 9장, 10장, 11장에서는요, 실패한 이스라엘.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이신칭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이신칭의, 즉 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는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8절에서 오늘 본문 읽은 23절까지는 어떤 부분이냐면, 죄인데, 어떤 죄요? 종교적인 이방인의 죄. 지금 이 이야기,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믿는 우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죄, 그들의 종교적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묵상하게 될 21절부터 31절까지는요,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죄, 도덕과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32절에서는 이제 그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의 결말, 뭐라고요? 심판, 사형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절과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죠. 하나님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그 18절 그 상반절에서는 진노의 실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8절 중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방인들의 2 부류. 어떤 사람들이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경건.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불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가 뭐예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가 뭐라고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불의가 뭐예요? 부정한 행위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분이 동성애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왜 동성애, 다른 종교들은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 안 하잖아요. 기독교가 왜 그렇게 이제 그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반대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적인 부정한 행위를 동성애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온대요? 하늘로부터. 하늘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러니까 진노가 누구로부터 내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레이기에서 보면요, 5단계로 온다 그랬죠. 첫째는 개인적인, 경제적인, 신체적인 저주가 와요. 진노가.
이게 1단계예요. 예, 근데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럼 2단계가 뭐라고요? 2단계가 예, 이런 그 경제적인 예, 맞나요? 예? 맞죠? 예, 경제적인 예, 어떤 그 작물에 대한 예, 2단계. 3단계가 뭐라고요? 들짐승의 저주. 사회적인 환경적인 저주가 온다. 그리고 4단계의 저주가 뭐라고요? 전쟁. 그리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황폐함과 흩어짐의 저주가 온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아니죠. 슈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들은, 저주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그런 저주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어느 단계에 있든지.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는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 19절과 20절에서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는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 즉 경건하지 않는 자와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와 불의하지 않는 자의 내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라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요? 내면에 주신 법. 양심. 그렇죠.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양심의 법 때문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20절에서 외면적인 것. 뭐예요?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에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세계 각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네.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도 그러나 이렇게 다른 이방인들처럼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천국에 못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거였죠. 죄악 중에서라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죄악 중에서라도 돌아오라는. 돌아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의인이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근데 죄를 안 짓는 의인은 세상에 존재해요? 못 존재해요? 없어요. 자, 오늘 제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우상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예, 우상을 쫓지 않는 삶. 자,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길. 첫째는 뭐예요? 내면의 양심. 그리고 외면적인 만물을 통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21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거부, 그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먼저 21절 상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뭘 통해서 알았어요?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이건 누구에게나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않았대요?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그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을 얹어서 드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해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예, 우리는 이런 기도를 누구나 다 해요. 저도 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로또 복권 맞아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렇게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탐욕이 있잖아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나 잘 되게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 그게 영광.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의 잘못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은. 자, 바울은 이방인들이 자연계시, 즉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그 21절 중반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뭘로 안 했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요. 여기서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받은 것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진 물질도, 모든 것이요, 누구께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관계친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계속해서 중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럽니다. 먼저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계획,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목적, 그들의 계획이 허망해졌다라는 게 뭐냐면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앞에서 말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는 저절 무가치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늘 이 21절이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대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요, 왜 마음이 허망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몰라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무식하다 그럽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못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아요. 아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는데 못 살까요? 힘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다고. 깨닫기는 해요. 듣기는 해요. 깨닫는 것까지는 해요. 이해는 해요. 아, 그거구나. 근데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못 살아요. 못 사는 이유는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아니요. 힘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마음의 힘을 기르는 딱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이거는. 물론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걸 이야기하시겠지만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돼. 그것만이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자리를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줬던 것이 유일하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일기예요. 쓰세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아야 돼. 우리는 내 마음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막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일기 쓰는 거예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면서도 왜 마음이 허망해져 가느냐? 살아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서도 알고서도 사람들이 못 사는 것은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못 살아내는 이유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왜 못 산다고요? 살아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면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면의 힘은 하루아침에 길러져요, 안 길러져요? 절대 안 길러져요. 오랜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자족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거기서 배웠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훈련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사람들은 높아져 가고 깊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21절 또 중반에 우리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보라 한진즉 다 치우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 그 하반절에서 네 번째는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 미련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그 헬라어로 아슈네토스라고 합니다. 이해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깨달음이 없는 마음으로 우상숭배와 온갖 부도덕한 삶에 빠져 있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둡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최종적인 결과가 뭐라고요? 어리석음과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어두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망하다. 허망 얘기가 뭐예요? 허망하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망하다. 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허무하고 어이가 없는 것, 어이없고 허무한 것, 이걸 허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허망이라는 게 거짓됨이 많은 것,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게 허망이라는 그 의미 안에 거짓됨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허망에 대해서 이 허망함에 대해서 스위스 출신의 정신분석학의 대가이자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시대의 중추적인 신경질환은 공허이다. 인간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중추적인 질병, 그러니까 강 가운데 있는 질병, 모든 질병의 근원이 바로 공허함에서 오더라는, 허망에서 오더라는.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허망함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겪을까?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겪는다라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예,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다는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 허망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그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온갖 이제 일에 열중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어떤 성적 쾌락 이런 것들에 빠져간다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뭔가를 채워보기 원하지만은 채워진다고요? 안 채워진다고요?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솔로몬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전도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해 아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에서 선한 것이 있는가?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솔로몬은요 일생 동안 인생이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왕으로서 남자로서 지혜자로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서 부자로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누려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생의 결론에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허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인생의 결론은 뭐더라? 허무더라라는 거예요. 헛됨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헛되고 헛되며 이게 5번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문에는 7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헛되고 헛되며 이게 복수예요. 헛되고 헛되니 이것도 복수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니라 이건 단수예요. 이게 중간에 복수가 하나씩 껴 있어요. 그래서 총 7번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그 허무함을 깨닫고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도서 12장 13,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지키는 것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서 본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13절에서 본분이라고 그러죠. 이 본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콜이에요. 모든, 전체의, 완전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만이 그것이 인간에게 전부더라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헛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뭐에 열중해야 되겠어요? 네? 종교 생활을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없는 교회 생활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라고 한다. 지금 인간이 그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것만이 인간의 본분, 사람의 본분, 사람의 전부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뭘로 판단하신다고요? 선, 악 간에 판단하신다고 그래요. 뭐가 선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선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선이에요? 예, 뭐 그것도 선은 선인데, 근데 그런 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슈브. 죄악 가운데서라도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라는. 그럼 뭐가 악이에요?
깨닫고도 알고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게 악이에요. 선과 악을 그렇게 그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무슨 말이에요? 슈브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빠님의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요, 양으로, 선함으로, 의인으로, 깨닫고도 알고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악인으로, 염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시겠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선인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이 자신의 가치와 기준과 생각으로 사는 인생의 결말, 그 결말은 뭐라고요? 허망함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참된 가치와 진정한 행복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날마다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날마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나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이방인들의 그 결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2절에서는요, 이방인들의 병적인 무지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러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래요. 이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자부하는 그 이방인들의 이 병적인 무지. 왜 이방인들을 지혜가 없다 그래요? 지혜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병적인 무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다고요? 어리석게 되어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어리석게 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모란 데산이에요. 근데 이게 그 어리석게 된다라는 건, 이 에모란 데산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지적으로 어리석은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에모란 데산이 뭘 의미냐면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상태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무식해?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해? 모든 사람이 아는 무지의 상태, 어리석음의 상태, 이것을 에모란 데산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게 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은 자, 즉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하십니다. 우리 잠언 17장 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예, 새끼를 빼앗긴 암곰은 어떤 암곰이에요? 싸납죠. 무섭죠. 근데 그런 암곰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미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라는 거죠. 안 만날 수는 없고요.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잠언 14장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네, 그런 미련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에게서 속히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주님께서 이 두 가지 경계를 내리십니다. 왜요?
왜 이렇게 병적으로 무지한,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는 자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셨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무섭고 파괴적인 사람이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여러 나와요. 대표적으로 왕위에만 집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해코지하려고 했던 사울 왕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그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신들이 귀에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뜻을 말한다고 선지자 에레미야를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생매장 시키려고 했던 그 유대 나라의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또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아들을 학살하잖아요. 누가요? 헤롯이. 이런 헤롯처럼 짐승보다도 더 포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무지한 자들. 그래서 그런 자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자들과는 이제 그런 자들에게 속히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양심과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여서 그 생각이 허망해진 이방인들의 그 행위, 이방인들의 가장 무서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요? 예, 맞아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썩어지지 아니한, 그래요. 이게 우리말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불멸해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썩어진이라고 하는 말은 멸망할, 부패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썩어지지 아니한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멸망할, 부패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꾸어 버렸다 그래요. 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한 범죄 중에 가장 무서운 범죄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의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지역에 있던 우상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에요? 뭐 제우스, 헤라, 뭐 하데스, 그 다음에 뭐 아폴론, 포세이돈, 아테네, 이런 그 사람의 형상을 그 그리스에 가면은, 로마에 가면 그런 형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또 새와 기어다니는 그 모양, 이제 뭐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모양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굽 중심으로 해서 숭배했던 어떤 매, 그 다음에 그 황소, 뭐 뱀, 고양이, 악어,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상들을 의미해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양심과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물들을 뭘로 바꿔버렸다고요?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 인간의 자만심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판단으로, 결국 우상은 섬기려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 썩어질 것들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알라. 예, 어리석음이 뭘까요? 어리석다라고. 이게 사전적으로 어리석음을 찾아보니까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것. 이걸 어리석음이라고 사전적으로 말을 해요. 즉 뭐예요? 판단력이 부족하고 우둔하여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음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세 가지 어리석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먼저 에레미야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예,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이 땅에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 영적인 청각이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이 영적인 청각이 상실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경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요,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뭐가 없다고요? 내면에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 94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예,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여기 시편에서 그러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고백은 해요. 말은 해요. 근데 말은 하는데 정작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해버려요. 마치 하나님은 아무 생각도 없는 분으로 하나님은 싹 밀어버리고, 누구의 생각?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는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리석은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방자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러니까 교만방자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그 중요한 특징이 모든 만물의 척도를 자기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만이 항상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순종의 신앙을 살아가자고. 정성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왜냐하면 그러할 때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바르게 분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길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는 어리석음의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인간은요, 그 지혜로 놀라운 문명과 문화를 꽃피웠고, 그러면 인간의 지혜가 지금 어디까지 미치고 있어요? 우주에까지 미쳐가고 있다라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이 우주를 날아다녀요. 그리고 인간의 기술이 지금 뭐 보이죠? 1호과 2호가 지금 그 태양계 거의 끝까지 갔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위대한 문명을 꽃피우고 문화를 꽃피우고 그렇게 인간이 우주까지 진출하는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죠. 인간에게. 뭐예요? 여전히 지금도 아무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은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그쳐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더욱더 더 심해져 가고 있다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이 청와대까지도 무속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일탈이 아니라 이게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무당하셨다가 그 교회 나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고객 중에 절반이 장로 권사래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연말 연초가 되면은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올해 운서가 어떠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는요, 장로고 권사 노릇하고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일을, 주님의 일을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게 사회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이게 지금 근데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유럽으로 가요. 유럽에도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유럽의 소식들 보면은, 거기도 떡갈나무 중심의 신앙인데, 그런 이 샤머니즘들이 유럽에서도 지금 영국에서도 이렇게 막 새롭게 그 무속 신앙들이 사람들 속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석을 찾아가서 복을 빌고, 또 무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점을 치고 기둥을 결정하고, 또 부적 같은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살아가. 이것이 뭐라고요?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어리석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따라서 성도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즉 우상 숭배자에게는요,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알고 우상 숭배자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지혜, 즉 주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 안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말씀의 중심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이 정성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어떤 신앙이요? 순종의 신앙. 절대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허망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바로 분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간에 우상 숭배에 빠진 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